개포개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나요? 우리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 만드신 인간의 이름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이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도 두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하면서 듣도록 해요. 오늘 듣는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볼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도 상태 좋아져가지고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나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버스를 보세요. 19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타던 버스예요. 참 예쁘고 귀여운 버스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이 버스가 많은 사람들을 슬프고 화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버스 안에는 아주 이상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 표지판은 바로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하는 표지판이었어요. 표지판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백인들이, 뒤쪽에는 흑인들이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백인 좌석이 남아있어도 흑인은 감히 그곳에 앉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버스뿐만이 아니었어요. 학교나 식당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흑인들은 백인과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자신과 얼굴색이 다르고 자신들보다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공부하지 못한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흑인들과 한 곳에 있기를 꺼려했거든요. 그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예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키는 법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이 버스를 탔어요. 로자 파크스는 일을 마친 후 버스를 탔고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후 정류장을 지나자 버스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나중에 탄 백인 몇 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어요.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로자 파크스는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국 그녀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단지 자신들과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흑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흑인들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일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많은 차별과 무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차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차별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차별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함께 포인트를 외쳐보아요. 시작! 차별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회당이라는 장소를 알고 있나요? 회당이란 곳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자신들끼리 그 말씀을 토대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논의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했죠. 이렇게 회당은 당시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어느 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고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옷차림은 아주 화려했고 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부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며 그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이야기했죠.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또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나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봐서는 그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이 회당에 온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해요. 아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으시오.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다른 행동과 다른 태도, 다른 말투를 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의 무엇이 달랐죠? 맞아요. 옷. 그들의 겉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한 명은 비싼 옷을 입었고 금반지를 낀 부자인 것 같았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초라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대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와 말투가 달랐던 것이에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했어요.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참 치사하고 예의와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혼내고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내 친구들 혹은 내 이웃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잘하는 것도 많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가진 것도 많아 보여요. 인기가 완전 많은 친구예요. 완전 잘 나가요. 그럼 그 친구한테 나는 엄청 친절해요. 야, 민지야, 너 학교 끝나고 뭐해? 너 나랑 같이 학교 끝나고 공원을 시켜서 떡볶이 먹자. 내가 사줄게. 엄청 잘해줘요,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소영이란 친구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옷만 입어. 그리고 공부도 못해. 잘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소영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난 민지랑 친해지고 싶어요? 민지랑 친해지고 싶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초등부 친구들 이걸 잘 기억해요. 친구들을 또한 이웃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대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돼요. 밑에 적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똑같이 내 이웃과 내 친구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말이 조금 어눌하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 말을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아, 그러거나 아니면 옷을 조금 허름하게 입었거나 얼굴의 생김새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초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차별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누구든 똑같이 아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부자, 종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이방인들, 사람 명수를 셀 때 그 사람은 사람 명수에 포함시켜주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 아무도 친구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로만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지 않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삶으로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뭔가 그 친구들하고는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야, 역시 개포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역시 뭔가 달라.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똑같이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초등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초등부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무엇과도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초등부의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은혜 충만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마감이었던 성경 골든벨 희망하는 친구들은 다 신청했나요? 혹시 전사님 저 혹시 오늘 신청이 되나요? 하는 친구들은 이 예배가 끝난 후 바로 담임선생님들께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꼭 신청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이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서울 남쪽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골든벨이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 신청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초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거든요. 와, 거기서 1등 하면요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대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랑 같이 기출문제도 풀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쌓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결심한 것,
내가 다짐한 것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알겠나요? 그것으로 전사님이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초등부 친구들 예배 인증샷 그리고 성경 읽기표 꼭 보내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